사도 바울이 로마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그런 말이 있죠.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언뜻 들어보면 누구든지 죄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하늘 아래 종교지. 기독교일 리가 없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두 번째 디모데후서지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주의 이름을 부르란 말은 죄를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게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구의 죄를 사하느냐, 누구의 죄를 사느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도 유대인으로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서로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율법사, 뭐 교법사, 바리새인, 제사장,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런데도 주님이 한사코 그들을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영접지 않으셨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누구냐? 그래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지 않았느냐? 주님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이 항상 제일 우선입니다.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하나님의 원칙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창조하셨느냐. 주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원하면 된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야 된다라고 내 경건의 훈련에서 계속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속아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아무나 그러면 내가 마치 원하면 되는 것처럼. 그게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부합된 사람.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머니 태했을 때 세상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덮으셨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간섭하셔서 그러잖아요.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의 우애로 형이 7이나 있잖아요. 7이나 있는데도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어라. 이새 아들들의 기름 부어라. 그래 사무엘이 찾아갔는데 우애로 첫째, 둘째, 셋째 아마 외모가 얼마나 잘생기고 사무엘이 봤을 때 만족했어요.
기름 부으려고 그럴 때 천사가 아니다. 다 거절해 버렸잖아요. 7월 다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생각할 때는 황당하잖아요. 분명히 이새의 집에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는데, 이새한테 묻잖아요. 이 아들 다냐? 하나 있긴 있는데, 그는 베들레헴 들에서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목동 하나 있는데, 데려와 봐라. 사람을 시켜, 다윗을 데려오니까, 사무엘의 눈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다. 그의 기름을 부어라. 그러잖아요? 다윗의 우애로 7 형제가 있는데, 7 형제는 다 캔슬됐어. 그리고 왜 다윗에게 8째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다윗의 그 시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139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았다. 내가 우리 어머니 태있을 때에 완성되기도 전이죠. 어머니 태있을 때니까 내가 5장 6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날 덮으셔서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제가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기록했습니까? 그럼 다윗은 어떻게 창조된 사람이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랬는데,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마자 뭐래요?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형상과 그랬는데,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마자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세밀하게 빠짐없이 다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내가 읽어야죠. 내가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내가 읽어야 올바로 안다. 내가 읽지 않으면 올바로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어야만이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별의별 이론을 다 갖다 씌워도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주님도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완성되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누구만 선택했냐?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니까 알 수가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받기 전에 분별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렇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난 누군가? 나 자신을 비춰보아야죠.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면 졸리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해보면요, 세상 얘기하면 다 좋다고 그래. 세상 정치가 어떻고, 세상, 경제가 어떻고, 다 좋다고 그래. 그러다가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아주 듣기 싫어요. 내 주위 있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위 있는 사람과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전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뭐로 얘기를 합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그게 누구든,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하면 막 싸우려고 덤벼요.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내가 아마 지금이 디지털 시대니까 내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하니까 말이지, 그렇지 않고 아날로그 시대 같으면 아마 내가 집에서 가출했을지도 몰라요. 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가서 내 이름으로 왕국복음을 전해라. 70명 제자를, 그때는 120명이 아니에요. 70명 제자니까 둘씩 35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왕국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집집마다 전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만약에 그 집에서 너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신은 신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냉정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한테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주님이 복음을 안 받으랬다고 그 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거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요한복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참 지금 무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와서 선생님 밖에 선생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서 지금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럼 30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반갑게 나가서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해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집에 보면 예수님 맏아들이고 밑으로 남동생이 넷이나 있어요. 여동생도 있잖아요. 자매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주님이 30년 동안 같이 생활했는데 찾아왔는데도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날도 똑같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그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성령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자력으로 내 능력으로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냉정한 것 같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피조물이 어떻게 그걸 변개시키고 바꾸고 하겠습니까? 근데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 아니냐. 이게 하늘 아래 종교 사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만약에 피조물이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에 기록했다. 내 이름에 한 생명책에 기록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그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들어보면 그게 그런 것 같아. 타당한 것 같아.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금식도 하고 그러니까 구하는데, 들어주실 거 아니냐.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신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말라고. 피조물이 아무리 애쓰고 피조물이 아무리 힘쓰고 하늘나라에서 별의별 짓 다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서 한번 나온 말씀은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신명기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더하지 말아라. 자기들 생각하면 더 할 수도 있거든요. 잠언서도 그러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근데 요한계시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예언된 미리 되어지리라 말씀하신 거를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리면 그 사람이 설령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으로 지음받았더라도 하늘에서 그의 몫을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더한다? 그러면 하나님 책에 기록된 모든 징계를, 저주를 너한테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더하든지 빼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순수하다. 순수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제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고 교묘하게 바꾸잖아요. 그건 가짜들이라. 하늘 아래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 이름 파는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러시아 종교회나 그렇지 않으면 영국의 성공회나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라고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바꿀 수 없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려고 듣기 좋은 말로 적당히 사람들을 많이 긁어모아서 지금 장사 좀 하려고 얼마든지 더하고 뺄 수 있지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거긴 영생이 없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빼? 그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킨다. 바꾸는 게 누구예요? 그게 루시퍼잖아요. 왜 바꿔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통과할 때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살살 구실러다가 저주하라고 시키잖아요.
장소를 옮겨가면서 제단을 쌓아가면서 저주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지 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십보리 아들 발락이 사람을 한 번 보내고 그래도 안 오니까 더 높은 사람은 또 보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마음이 동해버리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발락이 왕이 아말렉이죠. 왕이 사는 집에 보물을 가득 채워준다고 그러도록 내가 안 가겠다. 생각해봐요. 왕이 사는 집에 보물을 가득 채워준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안 가면 안 간다고 끝나버리 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래? 가라. 내 마음이 이미 움직였어. 가라니까 덜렁덜렁 가잖아요. 낙 타고 가는데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나귀는 보는데 이 발람은 못 봐.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버린 거예요. 나귀가 피하니까 채찍질하고 나중에 나귀는 천사 칼을 들고 있는 걸 보고 피하려고 그러니까 채찍질한 게 나귀가 입을 열어 뭐랍니까? 너 왜 날 때리냐? 내가 언제 이렇게 너 태우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있느냐? 발람이 뭐라고 그래? 그런 적 없다. 오늘 왜 그러느냐? 내 앞에 있는 거 보란 말이에요. 보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섰잖아요. 나귀만도 못한 선지자. 그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지. 하늘 아래 물질에 눈이 어두워버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게 뭐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어보면 누구든지 할 것 같아. 그런데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뭐하래? 회개하라는 것이다.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럼 회개는 뭐고 회개예요? 회개는 메타노에오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온 데가 있어야 방향을 바꾸지. 어디로 바꿉니까? 하늘 아래에서는 동서사방 똑같은데 뭘 바꿉니까? 바꾸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가 세상 하늘 아래에서 미리 아심받은 나를 내 어머니 태에서 그렇게 조성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회개하라는 말은, 돌이키라는 말은 메타노에오란 말인데, 메타노에오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다가 거기다가 두지 말고 이제는 네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으니까 그걸로 돌이키란 말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란 얘기예요. 그게 회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회개하라 뭐랍니까? 내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돼. 내가 누굴 미워했습니다. 누구 도둑질해 먹었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철학에서 가르치는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회개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이 우리 주님이 가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그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 떠나서 세상에 들어왔다가 세상에서 내 사명 다 끝나고 다시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그 길이에요. 내가 나온 데가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지. 내가 나온 길이 없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돌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찬송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때 얼마나 감성을 자극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그만 얼마나 막 사람들의 마음을 붕붕 띄우고 합니까? 그게 함정이라는 얘기. 함정. 속지 말라는 얘기. 아무나 예수 못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자의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가슴 치고 통곡한다고 해서 예수 십자가 벌려 제가 사해집니까? 사해진다면 거짓말이죠.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야만이 주님이 십자가 벌려 제 사함 받는 거지. 유대인들 안 봤습니까? 유대인으로 오셨는데도 주님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런 사람들이 너는 너희 앞이 마귀로부터 나오니까 이를 부득부득 깔고 이거 이단 개수다. 이거 미쳤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교리 안 맞으면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형제들 동료들이 뭐랍니까?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깔잖아요. 이단이라는 거지, 이단. 하늘의 종교가 그래.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이론이 안 맞으면 그 이단이야. 그게 정상의 이단으로 손가락질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과 같이 어깨동무하고 화합하면 좋다고 하겠죠. 근데 화합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역적으로 보는 거지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오히려 감사해야 돼.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으면 온전히 기뻐하라.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크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말씀을 로마서를 내가 읽어가면서 잘 기억해야 돼.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아무나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일로 제사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일곱 천둥소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내가 책망받고 돌이키면 성령으로 침례받게 하시고, 그리고 귀가 열려져서 또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보게도 하시는 이 놀라운 복된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할 때만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